오늘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사라 그랬죠? 네,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가지고 온 그 제물을 100% 다 불태워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소제일까요?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습니다. 자, 소제는 여기에 보니까 곡식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인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소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곡식 가루는 곡식을 찧어 가지고 아주 곱게 갈아야 된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서 떡을 만든 걸 가지고 가서 또 제물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그 가지고 온 이제 가루를 한 움큼 이제 집어서 제단 위에 이제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불을 태우면 그러면 이제 그게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짐승을 잡아와서 잡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해서 짐승을 100% 다 불태워 드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수고만 하고 하나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것이 소제이며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는 어떤 의미의 그 영적인 진리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소제는 완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곡식이 가루가 되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곡식이 추수가 되면 껍질이 먼저 벗겨져야죠. 그리고 곡식이 절구에 들어갑니다. 요즘은 절구가 없지만 옛날에는 절구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절구에 들어가서 찧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잘게 찧어져서 마지막에는 채로 쳐서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덜 찧어진 것은 다시금 절구에 넣어서 또 찧어서 그렇게 완전하게 가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고운 가루와 함께 이제 소제를 드렸던 것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기름과 유향을 같이 드리라는 거죠. 기름과 유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저하게 벗겨지고 찧어지고 짜져야만 기름과 유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다 철저하게 희생되어서 만들어지는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섞어서 불에 태우게 되면요,
그야말로 성소와 그 주변에 있는 곳까지 다 그냥 그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냄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주님께서 희생되어서 그렇게 제물이 되어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셨고 완전하셨고 영화로우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뒤로 하고, 찬송가에 보면은 그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마국간 냄새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한 그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묻혀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공생애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신 곳마다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적극 반대하고 배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로 반대를 받으시고 충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고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되 몸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채찍에 맞으셨고요. 가시에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요. 피가 그야말로 흥건하게 얼굴을 타고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양손과 양발에는 그 큰 대못을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을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시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덤 속에까지 장사되셨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가로막았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다 당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철저하게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수많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희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죄송한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죄송해서 정말 몸둘 바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것은 참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우리에겐 죄송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소제물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왜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누룩은 부풀리게 하는 거죠. 예, 이 과장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부패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꿀은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을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에 보니까 기록하기를 대저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래서 이 꿀은 이 세상의 그 유혹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물에 세상의 그 어떤 부정한 것도 가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의 모든 희생은 정말로 가식됨도 없었고 불의함도 전혀 없었고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그러한 제물로서 깨끗하고 순수하며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던 그 소제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보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왜 소금을 왜 함께 드리라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소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이 십자가의 피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변할 수 없는 그런 언약으로 그렇게 맺어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적어 놓으시든지 나중에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큰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악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잠시 가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는 것은 천지개벽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의 자비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failing love로 되어 있습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 암송을 할 때마다, 이 구절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화평의 언약, 이 언약은 결코 어떠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과 다른 이제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정말로 특별한 관계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그렇게 축복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깨뜨려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영원한 한 제사, 한 번의 제사인데 그 제사는 영원토록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이며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제사는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죄사함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죄사함이 됩니까? 아무것도 죄사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한 영원한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영원히 유효한 죄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새 언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러한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어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100%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이고 그 언약은 소금 언약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 언약이 유효해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